오늘 두 번째 만나 뵈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볼 때보다 훨씬 더 미남이시고 미녀이신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에 압제해서 고통당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자유를 향한 갈구가 일어나고 마침내 이 민족이 해방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와 나라, 교회와 국가는 참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애국운동에 우리 기독교는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또 6.25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굉장한 공헌과 또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와 또 세계 역사 속에도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과 또 그 의지를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또 국가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있다는 걸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이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통일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에 지금 이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이슬람권과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 단체의 통계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북녘 땅에 40만의 기독교인이, 숨은 교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교회들이 좀 있죠. 봉숙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만 사실은 참 교회는 아닙니다. 그 공산당 사회 속에는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가든가 사형을 당하든가 참 어려운 데 쫓겨나서 굶어 죽게 되는 이런 그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 곳이 공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주시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 돼서 삼천리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도 떨어진다 하는 말과 같이 이제 옛날 구약교회가 그야말로 율법주의로 또 형식주의로 몰락해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시면서 마치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기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교회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잔치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는 걸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기적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의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고 그 집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어느 것을 보든지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가 길게 나와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 얘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아무리 이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은 조연들이지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연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외에는 다 조연이라는 겁니다. 조연. 주연과 조연 아시죠? 주인공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 비유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돼요.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면서 기쁨을 찾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장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데 그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생명력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잔치가 좋은 잔치와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빈집이 되는 것이고 잔치가 끝난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사람만 모여버린 어쩌면 빈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에 예수님 계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넘치는 이런 것을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는 모습이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마음속에 염려, 근심, 불안,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면 그런 것이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염려, 불안,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만 가득 차고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지 몰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서 그런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잔치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셔서 주님이 계셔서 잔치가 회복된다면 아마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왜 저기는 기쁨이 넘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있길래 경찰한테 여기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디 저기 가면 있다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 가르쳐 준 데를 가보니까 사실은 그 가다가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안 가르쳐 주고 더 먼 데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돌아오다가 그 경찰이 또 있길래 또 물어봤답니다. 여보시오, 가까운 데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왜 그 먼 데를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그 경찰이 이야기하더래요. 물론 나도 가까이 있는 교회를 알았지만 내가 먼데 거기를 가르쳐 준 거는 내가 그 교회를 지나가거나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만 보고 나오는데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고 기뻐해 보이고 너무나 즐거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그리 보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동네 경찰서에 경찰 아저씨가 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양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늘 스마일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스마일 하고 나갈 때도 스마일 하고 다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미쳤나 왜 이렇게 웃고 다녀 그럴 정도로 그래야 사방에 소문나서 교회를 가려면 양천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옛날 2000년에 이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죠. 다른 보혜사라는 말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다, 상담자다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위로도 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상담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인가? 그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와 이 강대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하고 똑같은 어떤 존재가 또 하나 있다면 둘은 둘인데 다르긴 하지만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인데 둘이니까 또 다르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이 계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몸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그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예수 좀 믿어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해보라고, 그래도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망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래서 이미 나를 고백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을 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 믿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나를 통치하고 있어.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 왕이 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 고백했고 예수님 다 영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에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자기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들은 살았어요.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듣고 보고 온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직도 새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나를 통치하고 있는, 내가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예수님이 왕노릇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 왕노릇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 왕노릇해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있고 그 나라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선거철이 돼서 대통령 후보들이 14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서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1번, 2번이 지지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마 두 사람 중에 누가 될 것 같은데 가만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간 둘 중에 누가 하나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 최고의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 그냥 내가 되면 다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막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나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최고 나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복한 것 같지만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행복도는 60등으로 떨어졌어요. 점점 살기 어렵다고 그러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그렇게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세상의 왕은 세상의 대통령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만 최고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 때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은 좀 현찮으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나이 들었고 이제 당신의 자녀들은 현찮으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전쟁 날 때 그 왕이 군대를 데리고 나서 다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다. 거부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 훨씬 사무엘보다 이전이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왕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고 그 왕의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우면 아마 너희는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갖은 노역에 시달려야 하고 전쟁터에 수없이 나가서 죽어야 할 것이고 또 군대를 이제 조직해서 그거 유지하려면 세금과 곡물과 곡식을 수도 없이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제도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때부터 왕정제도가 시작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왕제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금도 모든 나라가 이런 왕정제도를 갖고 있지만 많은 고통이 거기에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스려야 내 인생에 실패가 없고 내 인생에 절망이 없고 내 인생이 복과 형통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돼야 이 나라의 미래가 복되고 잘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다윗이 범죄하여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갈까 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부대에 갔더니 지휘관이 오기로 했다는데 지휘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나 알아보니까 그 지휘관이 장군인데 자기는 어디 가나 자기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데 교회에 알아보니까 자기 자리를 안 만들어 놨대. 장군 자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놨다는 거야.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러고 안 왔대. 제가 속으로 그랬죠.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리가 필요한가. 세상에는 대통령 자리도 있고 뭔 자리도 있겠지만 교회에 무슨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고 그냥 앞자리에 와서 앉으면 되지. 무슨 자기 임금 자리가 어디 있고 대통령 자리가 따로 어디 있고 장관 자리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만 있어야 돼. 하나님 자리는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는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실 자리가 없으면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님 왕이 되셔서,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잔치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535장 찬송에는 이런 찬송도 있어요.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은 영접하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저 교회에서도 문을 두드리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고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백인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흑인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여기는 백인들만 모이는데 네가 감히 어디를 왔냐? 그러면서 안 들여보내고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흑인이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흑인에게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냐 그러더래요. 나는 흑인이라고 저 백인들만 모이고 있어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 그러냐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대. 예수님도 없대 거기. 여기 혹시 예수님 그렇게 내쫓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 죄를 회개하고 그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여기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 문제냐 하면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지금 막 당황해야 되고 그러는데 주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마리아가 뛰어왔어. 마리아가 예수님께 뛰어왔어요. 마리아가 주인한테 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뛰어왔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주인을 찾아봐야 주인이 무슨 해결을 하겠어요. 지금 이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가지고 오고 금방 또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겠어요? 거기는 해답이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 사람한테 찾아가 봐야 해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이 뛰어와야 되는데 마리아가 뛰어온 것은
마리아는 자기 문제가 아니지만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대신 내가 와서 예수님께 고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겨서 내가 대신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께 고하는 거,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대체로 기도하되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나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병 고쳐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집, 내 사업, 내 문제, 다 내 문제에 걸려있지, 남의 문제 가지고 내 문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기뻐하십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 바로 그래서 고쳐줬잖아요. 친구들 넷이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어. 이 중풍병자는 아마 갈 생각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냥, 야, 예수님한테 가면 너 날 수 있어, 억지로라도 그냥 막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붕 천장을 뚫고서 그냥 달아내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칠 때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쳐줬다고 그랬어요. 그 네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들이야. 여러분,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사람,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마치 내 어려움처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구역에 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런 곳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천에 공군부대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는 게 있었는데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미국 해병 전투비행단이 우리 비행장으로 날라왔습니다. 팬텀 비행기를 수십 대를 몰고 우리 비행장으로 왔는데 조종사만 수십 명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수백 명의 병사들과 또 수많은 물자를 그냥 가지고 와서 부대 하나를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미군 군목이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나는 이 부대 공군 군목입니다. 그러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기하고, 기왕 이렇게 우리 부대 한국에 또 왔으니까 당신 병사들하고 우리 한국 병사들하고 이번 주에 연합 예배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병사들이 한쪽에 딱 이렇게 오고 주일날 또 이쪽에 우리 한국 병사들이 와서 이제 수백 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어릴 때 우리 고아원에 어느 날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살 아이가 여자 왔으니까 이제 잘 반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또 고아원에 나쁜 애들이 있어가지고 남자애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툭툭 때리고, 어떤 때는 또 한 곳에 몰아놓고 여러 명이 그냥 막 때리고, 뭐 있으면 막 자꾸 뺏어가고, 밥도 그냥 막 뺏어서 그냥 굶주리기도 하고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이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통처럼 느껴지더래요. 그 얻어맞는 게 자기 얻어맞는 것 같고, 그 뺏어가는 게 자기 거 뺏어가는 것 같이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이를 자기가 옆에서 보호하면서 나쁜 아이들 와서 때리려고 그러면 물리치고 못하게 하고 뺏어가려면 못 뺏어가게 하고 다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지금까지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겨서 내가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가 이 교회 안에 많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응답하시면서 남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까지도 덤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아까 우리 예배 오기 전에 우리 박 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너무나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할 때에 다른 사람도 다른 교회도 잘 되겠지만 우리도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이 교회 더 크게 놀랍게 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군 출신이에요. 장성 출신이에요. 자기 집이 원래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 좀 안 들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래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2번을 떨어졌어. 그래서 3번 만에 삼수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거의 꼬레비 하다시피 들어갔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꼬레비 하다시피 그냥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좀 병과를 좋은 전투병과 이런 걸 받지 못하고 좀 한직에서 일하는 그런 병과를 받아가지고 식당 장교가 된다든지 그런 시시한 장교가 됐어요. 낙심이 된 거야. 내가 좀 이제 앞으로 장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병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나.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한직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시간이 많더래요. 시간이 많아. 그래서 처음엔 절망하다가 내가 이게 실망할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 중에서 특별히 세계 전쟁사, 군인이니까 전쟁에 관심 있잖아요. 세계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보고 거기서 쓰여진 전술 전략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거를 아주 연구하고 그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술 전문가보다도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메가더 장군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벌써 장군이 되고 4성 장군, 5성 장군이 되는데 이 아이젠하워는 한직에서 근무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겨우 중령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5성 장군 하는데 자기는 중령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는 굉장한 전술 전략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젠하워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막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 노르웨이 상륙작전, 거기에서 이제 히틀러하고 아이젠하워하고 둘이가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똑같아요. 히틀러는 독일에서 태어날 때 아이젠하워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히틀러도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르웨이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처럼 5,00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성공률이 낮은, 다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이젠하워가 기만 전술을 통해서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하고 히틀러가 대패를 당해갖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자연스럽게 이제 몰락을 하고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의 대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젠하워는 장군이 되어 중령에서 바로 그냥 장군이 되고 사성장군이 되고 오성장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역을 하고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제가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보니까 국회의사당 그 앞에 무슨 현관이 있는데 거기 로비에 보니까 역대 대통령 동상이 쫙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젠하워가 어디 있나 하고 딱 봤더니 한 곳에 딱 있는데 역시 군 출신이라 대통령이었지만 군복을 딱 입고 있는 그런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아이젠하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칼 매닝거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사실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떠하느냐, 거기에 자기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직에 근무하는 별 볼 일 없는 장교였지만 현실은 열악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연구하고 전술 전략에 내가 전문가가 되는 이런 태도를 가졌더니 내가 대통령까지 올라갔다고 한 것처럼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그 모든 곳에서 어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진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도 안간힘을 많이 써봤고 수도 없이 부흥하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미국의 LA에 가니까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갈보리 교회는 옛날 70년대 히피족들을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냥 히피들 막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만 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수만 명이 모입니다.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날 따라오시오 그러고는 그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구경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구경을 갔어요. 교회가 그냥 거기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2층이 없더라고. 다 1층으로 쫙 깔아놨어요.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그 넓은 곳에 건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실이 꽉 들어있는데 매일같이 어느 때 와도 그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계속 와글와글 기도하는 소리가 그 예배당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척 스미스는 그걸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비결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그냥 나도 중보기도실을 만들자. 중보기도대원 모여라. 그래서 몇 번 했는데 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흐지부지 꾸준히 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 이 교회는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보기도대 있나요? 있어요. 그거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 많아야 돼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중진급 이상들은 마리아 같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물 떠오라고 그러니까 물 떠오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줬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 떠오려면 한참 가야 되고, 거기서 떠오려면 또 한참 와야 되고,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항아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제가 이스라엘 가봐서 그 돌 항아리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크더라고요. 그걸 6개를 채우려면 이 하인들이 죽을 고생해야 돼. 그런데 불평 하나 없이, 아니 뭐 포도주가 떨어지지 물 떨어졌습니까? 왜 물은 길어 올라갑니까? 원망하려면 한없이 하지. 그런데 하인은 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물 떠오라 그럼 물 떠오고, 물 떠다 줘라 그럼 물 떠다 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하인들과 같은 사람이 또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인은 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이다. 하인에게는 무슨 자기 의견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뭔가를 부탁하고, 교회가 뭔가 이제 명령을 하고 정책을 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딱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유가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다 틀려버리면 무슨 일을 거기서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이제 얻은 전리품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조금 늦게 이렇게 가봤더니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왕이 여보시오, 그 전리품들 다 불태워버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거 놔뒀다가 제사 때에 제물로 드리려고 놔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무슨 말씀이요? 다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여야지.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왕의 생명이 끝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에게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울 왕은 답답하니까 막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도 바로 이런 하인들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기적도 일어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되는 일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객도 있어요. 하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객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다가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거 내놓는데 이 집에는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하고 좋아했죠. 하객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이야. 하객들은 그냥 자기들 기분이 좋으면 그냥 좋다고만 말하고 싫으면 이제 막 싫다고 그럴 판이야. 포도주가 안 나왔어 봐. 이 하객들은 그냥 에이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뭐 그러면 다 도망갔겠지. 교회에도 하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페라토 법칙이라고 20대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개 한 20% 되고 나머지 80%는 교회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다. 난 그저 왔다가 갈란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대. 그게 80%라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이 1000여 명이 넘어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관심 없어. 그냥 왔다가 떠들어라. 그냥 우리는 간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객이야. 이 교회는 하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되든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잔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증가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